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지만 정작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매일 힌트를 드리면 밤마다 이것을 보셨고 오늘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바로 달의 뒷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는데 정작 우리는 달의 뒷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주기가 27.3일이 되는데 달이 지구를 돌면서 또 스스로 회전하는 이 자전주기가 또 똑같이 27.3일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도는 만큼 달도 똑같이 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달의 앞면, 같은 모습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매번 이 달의 모습이 똑같으니까 이 달이 회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과학과 또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달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회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서는 달의 뒷모습을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가 그 달의 뒷모습을 보게 된 것은 1959년에 구소련의 루나 3호가 우주로 나가서 달의 뒤편에서 찍은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그때야 사진으로나마 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그 오차로 인해서 늦게라도 우리가 달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다 보니 우리는 항상 달의 앞모습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를 보면은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신비를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17세기에 코페르니쿠스와 또 갈릴레이의 지동설, 그리고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과학적으로 우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자연과 또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 신앙 중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근대의 과학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는 신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기계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으로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뉴턴 이후에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은 과학과 이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계몽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자연 법칙이 설명되면서 이것을 이성주의와 이러한 합리주의, 과학주의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 던져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성적으로 섭리하고자 하는 신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치 리자를 써서 그리고 신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치로 신을,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신론의 주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시계장인과 시계의 비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계는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최첨단의 기술과 또 과학적인 원리가 집약된 물건입니다. 작은 시계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부품이 들어가서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그리고 장인이 정말로 한 땀 한 땀 이것을 작업해서 수많은 태엽과 기어들, 스프링, 판들,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시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계를 만들 때 장인이 톱니바퀴의 축을 지름 0.06mm로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수치가 약 최대 0.02에서 0.04mm라고 하는데, 그에 가까운, 정말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치에 근사한 그 값을 장인이 손의 감각을 의지해서 이 부품들을 깎아낸다고 합니다. 그 오차가 500분의 1mm의 정확도로 그 시계들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시계들을 보면 가격이 시계 하나에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 그 가격에는 브랜드 가치나 또 최고급의 소재를 사용한 그 비용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첨단의 과학기술과 함께 장인의 숙련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시계는 그 태엽을 감아주면 이제 스스로 작동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몇 시, 몇 초, 몇 분, 몇 초인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장인의 손에 있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면서 작동하게 됩니다. 이 신론에서 이 시계를 만든 장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이 시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계 장인과 같이 하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된 시계가 장인의 손을 떠나도 그 안에 수백 개의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서 오차 없이 정밀하게 저절로 움직이듯이 세상은 그렇게 자연 법칙을 따라 정밀하게 운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시계 장인의 손을 떠난 시계처럼 이후의 세상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행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밝혀낸 그 자연 법칙을 신앙적으로 수용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론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문제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신하여 처리하고 다스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섭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자로 살펴보면은 다스릴 섭자에 이치리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다스릴 섭은 다스리다라는 뜻과 함께 잡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잡다라는 뜻은 어느 것을 하나 콕 집어서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모두를 휘어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몰아잡아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시계 장인과 같이 그 시계를 팔아버리고 그 시계와 무관하게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몰아잡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에 대해서 뉴턴은 만유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주장했다고 하면, 다윗은 만유 가운데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계처럼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세상을 떠난 방관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간섭하시고 그 섭리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만물 가운데, 이 만유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이르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 그 걸음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 때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었습니다. 또 많은 부와 명성 그리고 지혜로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를 칭송하였습니다. 정말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누린 왕이 솔로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아래에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진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또 자기의 마음을 경영하여도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신다고 하시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행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또한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 또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신론처럼 하나님이 계심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멀리 떠나가 계신 것은 아닌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맞는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의심되며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요, 우리 사람의 한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르며 유한하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그 높으신 생각과 뜻을 어찌 사람이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신이 당한 그 이유 모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 내가 그처럼 많이 안다면 내 물음에 답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와 또 창조의 질서를 보이시며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욥에게 환상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욥, 네가 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함을 넘어서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우주와 세상의 신비를 세상은 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하지만 세상의 법칙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주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됩니다. 기상청이 체육대회 하는 날에는 비가 온다라는 말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첨단의 과학과 그에 따른 법칙과 이론, 기술들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또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좁고 제한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던 욥은 낮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다른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편협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판단하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려 했던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유한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무지함과 부족함 또 유한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곧 마음의 경영, 또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 사람이 자기 마음에 계획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심장은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곧 마음은 심장입니다. 또 생명이요 모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너의 행사, 마음의 경영과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은 마음을, 심장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고자 그것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잠시 하나님께 맡기고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는 그 맡긴 것을 도로 가져와서 나의 유익으로 삼고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장, 내 전부를 전부 주님께 맡김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맡기다, 심장을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레도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나의 심장, 나의 마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나의 생명,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유익과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경험, 내 마음과 이성, 또 나의 욕심과 교만함, 또 내가 쫓는 유익과 나의 만족, 이러한 나의 악한 자아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모든 만유를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심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계 장인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는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가르치고 지킬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게 하시겠다라고 성자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이르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풍물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 풍물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여서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